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저기를 먼저 잠깐 다시 가봐요. 우리 전에도 봤지만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원어로 그 뜻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는 도움을 받지만 그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러면 그 원어 자체가 모순을 일으킬 때 성경 해석이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에 종속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읽어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은 하시지만 그 인간의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 그 도구 안에 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어적 의미로 성경을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단어가 여기 지금 바로 나와 있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기.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무슨 글이 나와 있냐면 땅의 짐승을 땅에 기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1장 25절에 보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쵸?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건 1장에서 흙으로 새와 동물을 만드시고와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이기 때문에 이 네페시는 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이건 그냥 breathe, 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 동물도 생명이 있기 위해서 이 생기가 들어가야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을 만드는 생기다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생기를 그냥 호흡을 만들어내는 그 생기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원어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성경의 영적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생기는 그냥 즉 호흡을 할 수 있는 네페시의 원어적 의미가 아니라 그 성영, 인간에게 영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생명은 지금 동물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동물들이 호흡하는 거.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 덜 안 죽고 있는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진정한 생명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의 존재이고 그 영원의 존재와 결합되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존재가 된 존재에게만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생기를 여기다 넣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결합할 수 있는 인간의 기운, 생명의 기운, 그건 뭐겠어요? 영이에요. 영. 영을 코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말하는 호흡과 몸은 이미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으로 이렇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의 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야만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이 원어적인 단어에 얽매여서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 그때 그 혼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 호흡을 하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 혼은 우리의 옛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온전하게 결합되어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 즉 단순히 호흡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 몸은 그런 몸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썩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실제 마음을 이미 온전하게 보존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새 몸으로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잖아요. 바꿔주신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7절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 뒤를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은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하와가.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는 나의 형상이다 라는 같은 말이에요. 이는 나와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그 잠이 든 아담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잠이 들었다는 건 잠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옆구리가 터지고 그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라고? 바로 하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옆구리가 찔려서 거기에서 피와 물이 터져 나와서 그 피와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형태로 처음에는 그냥 부속물처럼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개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관계,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로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첫째 아담으로 상징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할 때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남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기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난다고? 성령이 너에게 널 은혜로 덮을 것이다.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예표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누가 된다? 영적 존재가 되는데
지금 처음 아담은 죄 있는 존재예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아담이 창조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2장 7절에 아담이 무엇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예? 근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이 안에 이미 아담이 무슨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서로 어떤 상태였다? 연합되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연합되어진 상태. 근데 그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아담이 사랑으로 누굴 낳았어요? 하와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하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와가 바로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다. 우리를. 그래서 그 하와가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 삶의 중심으로 선악과를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걸 하는데 그 다음에 하와가 그걸 먹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줬죠. 3장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행복지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단 한 명의 인간도 선악과를 안 먹는 인간이 없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지금도 세상에 제가 증거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다는 걸 제가 증거하고 오늘도 마리아도 증거하고 왔지만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어요. 따먹고. 하와의 자손은 단 한 명도 그럴 수 없다. 아까 시편 51편 읽을 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고 그랬죠.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와의 자손은 반드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것이 죄성이야.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우리가 저지르는 삶 속에 저지르는 하나의 죄, 다윗이 간음했던 그 하나의 행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죄만 지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회개예요. 모든 죄를 포함하는 그 죄성 자체에 대한 회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남편에게도 주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도 먹은지라 했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받아 먹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악과를 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드시진 않았지만 선악과를 드신 존재로 세례를 받았어요. 언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인간의 선악과를 먹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됐어요. 전가됐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선악과의 죄를 지고 요단강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죠. 그 죽었다가 부활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게 십자가였었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누구로 올라간 거예요? 하와로 올라간 거예요. 하와로. 누가? 아담이. 둘째 아담이 하와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와로 올라갔다라고 할 때 그 하와로 올라갔다 할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첫째 아담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첫째 아담으로 올라간 겁니까? 하와의 죄를 아담이 전가받은 아담이 첫째 아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와의 죄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홀로 놔두지 않고 너의 시작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 죄인으로 내가 존재하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왔을 때 그 모든 죄를 실질적으로 넘겨받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 네가 먹은 그 죄에 대한 것도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다 받겠다라는 말 뜻이 지금 이 말에 그도 먹은지라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선악과를 먹어서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됐다라는 뜻이고, 반드시 죽으리란 말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담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만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이신 세 인격이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탄이 되어서 사탄으로 죽음으로 실제 나중에 사탄이 심판받을 확실한 확증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첫째, 네가 죽는다. 둘째,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이 죽는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